하나님께서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가? 오늘 그 목적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재림의 징조로 보여주시겠다. 그 해, 달, 별 속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은 해, 달, 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빛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번 보면은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 2번 보니까 뭐예요?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는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도 참 중요해요. 낮이 있어야 우리가 활동하죠. 근데 밤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밤이 중요합니까? 24시간 낮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께서 낮도 감사, 밤도 감사. 자, 여러분 오늘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제가 푸른 것으로 두드러지겠죠. 빛과 어둠을 뭐 했다? 나뉘게 하셨어. 하나님은 계속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다음에 나누시고 계속 나누고 계시는데, 우리가 첫째 날에도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이번에는 해, 달, 별을 통해서도 또 뭘 나누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자.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단순히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둠 가운데 있고 밤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내 육신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캄캄한 자들을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5절 말씀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8절 말씀에 낮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따라갈 리가 없음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이 자들이 누구예요?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오늘 제가 푸른 것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8절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요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뱀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정신 차려. 목사라고 천국 간다고? 아니야. 너부터 정신 차려야 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신다.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단순히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뭐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낮에 우리가 깨어서 일하듯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님, 나는 지금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야,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기 위해서 해, 달, 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서 징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절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모에드입니다. 뜻이 뭐냐면은 절기를, 구약의 7대 절기를 사용할 때 있었던 단어가 모에드예요. 뜻은 모이는 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7대 절기 주셨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받은 뒤에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총을 기억하여 이 정할 때에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때가 절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절기 때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너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7대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7대 절기에 신약에서는 어떤 걸 예표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1월 14일, 1월 15일, 16일, 7월 1일, 7월 10일. 자, 이 날짜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와 달에 뜨고 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해, 달, 별을 왜 주었는가? 절기 지키라고 주신 거라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 세월을 무한 됐습니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셔서 왜 태양을 만드셨는가? 왜 해, 달, 별 만드셨는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려고 그때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려서 너와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그랬죠. 아끼라, 엑사그라우죠. 건져내다, 구원하다. 세월은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건져내어서 그냥 보내지 말고 모든 사건, 모든 고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건져내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흐르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자,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절기를 지켜서, 날짜를 지켜서, 우리는 날짜 안 지켜요. 구약 성도들은 날짜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우리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 안 지킨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요. 우리는 실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뭘 지킨다? 절기를 지키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섭섭한 게 이 창세기 1장 14절을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지 말고 계절 대신에 절기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모에드가 이해가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 계절 하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가 언제부터 생겼죠? 노아 홍수 후부터 생겼어요. 자,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오실 필요 없었어요. 벌거벗고 다녀서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죠? 홍수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이 땅이 심판받아가지고 뭐가 생겼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계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절기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줄 사료됩니다. 저만의 의견이에요. 저 혼자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게 이상하다. 아직 누구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저 혼자 지금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은 언제부터 생겼죠? 빛을 만든 첫째 날부터 등장했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첫째 날, 그죠? 자, 그런데 해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면서부터 1년 하면서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넷째 날 해, 달, 별을 통해서 시간의 주기까지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라고,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절기를 누리라고. 이해가십니까? 자, 세 번째 목적이 뭔가요? 땅을 비추기 위해였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 달, 별 이들이 땅에 비춤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 달, 별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어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잔소리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왔는가? 첫 번째, 식물 강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를 공급하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의 온도 조절. 우주의 평균 온도가 몇 도라고요? 마이너스 270도, 이 절대 온도거든요. 273도가 절대 온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극한의 얼음 상태가 될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이 없으면은. 세 번째는 비타민 D 합성, 심리적 건강, 생체 리듬 조절. 여러분, 빛을 받지 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살이 썩어요. 못 살아. 얼마나 태양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 5천만 킬로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어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와, 이게 빅뱅으로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계로 인한 은혜입니다. 달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썰물과 밀물을 통해서 이 공기가 바닷속에 유입함으로 모든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이 달과의 인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밤에 태양빛을 우리에게 반사하여 밤에 지구를 밝힙니다. 밤에 달이 없는 깜깜한 밤,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지난주 목요일에 보름달이었는데 얼마나 달을 보면서 그냥 막 시적인 감상이 떠오르고 엄마의 포근한 가슴 같고, 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밤중에 끔찍합니다.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38만 킬로예요. 이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지구를 덮어버려요. 인력 때문에 다 죽어. 조금만 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다 생물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히게 해와 달과 지구의 거리를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해와 달과 지구의 질량이 조금만 달라도 지구가 폭발해버려요. 무게까지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감 때문에 막 가슴이 떨리는 거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별이 몇 개나 있을까?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셀났답니다. 이렇게 세어라 보니까 5,000개에서 7,000개까지 세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이렇게 별을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해 보니까 무려 몇 개냐면은
우리 은하계만 몇 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별칙이 하나 있죠. 또 별 하나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별이 없는가 했더니만은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별과 별 사이에 전부 다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전부 다 별로 빡빡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몇 개 있다고요? 2조 개 이상이에요. 이런 은하계가 2조 개. 그러니까 2조 개인지 4조 개인지 몰라. 그냥 대충 잘해서 몇 조개 한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몇 조개를. 어떻게 알겠어?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들이 모르겠다. 막 2조 개 잡읍시다. 2조 개 잡으면은 별 수가 몇 개죠? 2,000억 곱하기 2조 몇 개? 10에. 근데 과학자들이 이 지구와 사막의 바다에 있는 모래수를 헤아려 봤대요. 계산해 봤대. 모래수를 해보니까 10에 18성. 모래수보다 별의 수가 10,000배 많다는 말입니다. 10,000배. 누가 만드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별들이 전부 다 태양 같은 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성. 대부분의 별들이. 항성이란 스스로 핵융합을 일으켜서 빛과 에너지를 보내는 별이에요. 제자리에 딱 멈춰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항성이 대부분 크기가 태양 크기만 하답니다. 근데 태양 크기가 우리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지구보다 130만 배 큰 별들이 10에 22성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별들을 만드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십억 년? 네?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여서 이 원문을 보면은 강명체들이 있어라 돼 있어. 있어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자마자 바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떨어지자 수십억 년 뒤에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시로.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박수. 너무 위대하십니다. 너무 전능하시오. 짱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말씀이 있으시자 바로 이들이 짱 생겨버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말씀만으로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막 가슴이 떨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래서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지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 말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24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날이에요. 맞죠? 24시간 날이에요. 넷째 날, 이 날만큼은 24시간이에요. 분명하게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루 만에 만드신 거예요. 우주와 이 모든 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까? 좀 뻥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나 10에 22성 되는 별들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워서 뭐다? 은침이다. 떡먹기. 야, 하나님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예레미야 32장 3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요백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기 38장 31절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때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대를 묶은 대를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 북두칠성 7개 자리에 그대로 별들이 그대로 못 박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 이 말이에요. 오리온 별을 이렇게 뒀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32절 내가 채를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별들을 인도해낼 수 있느냐? 계절 따라 저렇게 별 자리가 바뀌는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를 언제 알았는가 하면은 17세기 때 천문학자들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이 별자리가 철마다 바뀐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욥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뀌게 하는 줄 아냐? 절 따라 내가 했다. 할렐루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것을 만드신 분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3절,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알면은, 제대로 알면은, 할렐루야. 다윗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광활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밤하늘에 잔디밭에서 걸을 때, 하나님 저 달을 왜 이렇게 나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저 별 좀 봐. 오늘은 저렇게 구름을 또 나를 위해. 사람이 무엇이기에? 전부 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 별을 보고도 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빗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궁창의 강명체들 해달별이 있게 하신 것은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기 위함인데,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 이거죠. 왜 해달별을 만드셨는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다? 징조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징조가 오토입니다.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한 표징. 앞으로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앞으로 특별히 초림과 재림, 이 재림에 대한 그 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해, 달, 별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해, 달, 별이 0.01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줘요? 빛을 보내주고 에너지를 보내주고 시간과 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상실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마지막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별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초림 때도 뭘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습니까? 별.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도 별을 통해서 징조, 해달별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가 있다?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6장 12절 이하,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로 알아라. 근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때 이런 징조를 먼저 보여주실까? 회개하라고. 사도행전 2장 19절 이하,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심판전에 이런 해, 달, 별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다? 보여주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유가 뭐죠? 재림 전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장 뚜렷한 징조, 해, 달, 별 징조 보이면은 그때라도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런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자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게 부르는 거예요. 해,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 사건은 실제로도 있겠지만은 해, 달, 별을 눈에 보이는 해, 달, 별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11별은 누구죠? 요셉의 형제들. 요셉까지 합하면 몇 별이죠? 12별.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 달, 별, 특별히 12별은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뭐다? 영광을 상징하죠. 이해가시나 여기까지? 그런데 신약에도 동일하게 해, 달, 별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거룩하고 신부단장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여자의 머리에는 뭘 썼다? 12별의 관. 구약의 12별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상징, 신약의 12별은 교회의 영광의 상징. 이해가십니까? 특히 별은 참 교회에서 배출하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별은 누구다? 교회의 사자, 종들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해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생명을 잃어서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마지막 징조로 알아라.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여 우수수 떨어진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와 성도가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간음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자꾸 텔레비에 나오면은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요즘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시정잡배도 하지 않은 쌍소리를 국회에서 내뱉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기복적인 이야기만 하고 정치인들은 돈과 권력으로 추종자들을 멸수하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이 좋게 여기니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심판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였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아까 봤죠. 해를 입은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달 세상을 밟은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 있어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한 10명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런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요?
광야로.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큰 독수리 날개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환난 대환난 가운데서도 독수리의 날개를 다 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태우고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시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예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광야에도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로 인도하실 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광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666표 받지 않으려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깨어 있다는 말은 뭐죠? 선악과의 삶을 버리고 생명과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도 예수와의 연합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생명과 사랑 안에서 계속 하나 되어 그분만을 바라보는, 매 순간 예배자로 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달별에 떨어지는 징조가 실제 해달별이기도 하겠지만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이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빛을 잃고 방황하며 캄캄함에 쌓일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를 옷 입은 거룩한 교회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